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열의 현상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서 나온 광명이 개송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광명이요, 개송을 설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요, 빛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부 광통신이지 않습니까? 광통신은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사인펜이나 이 종이가 보이시죠? 이런 종이든 소리든 일단 이것을 전기신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광 케이블을 통해서 그 빛이 전달돼 가지고 다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것을 여러분 화면이나 소리에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빛이 개송을 설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빛은요, 욕계의 빛이죠. 그림자가 있는 욕계의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레벨이 높은 것은 이제 그림자가 없는 색계의 빛이죠.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현재의 빛은 우주 근본 빛입니다. 색계의 빛보다 레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휴대폰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 법이 전해지는 광명은요,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도구입니다.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충분히 광명이 말을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앞에서는 구름이 개송을 읊었거든요. 보살 마하사님들이 바친 공양의 구름이 빛을 읊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대충 비유를 해보면 이건 바로 전기 신호에서 바로 소리나 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레벨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자가 되면은 일단 성자 초입 단계에만 들어가도, 성자 초입 단계가 우리가 십지에서 봤죠. 환희지였죠, 환희지. 그 성자 초입에만 딱 들어가도 이 우주 전체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자 초입만 들어가도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다고요. 왜? 초입 성자라고 할지라도요,
본인하고 연관된 과거나 미래는 다 알거든요. 다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폭이 더 넓어질 뿐이죠. 그러면 당연히 불교 성자일 테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모습,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미래도 물론 보이고요. 이제 좀 더 가슴이 좀 더 트입니까? 생각이 트입니까? 이미 이게 지금 번역된 게 1000년이고 이 경전이 2600년 전의 것이죠. 그것을 어차피 인간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전파가 지나다니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지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전파가 왔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해당되는 전파와 이 화면에 연결되는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구를 통하지 않고 그걸 캐치할 수가 있습니까? 아, 좀씩은 느낀다고요? 그런 분도 계셔요? 맞아요.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것을 확연히 튀은 분이 이제 성자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다 느껴집니다. 뭐 옆으로 좀 말이 샜는데 지금 광명이 말을 한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중에 전부죠, 사실. 이 세상의 전부를 이미 2600년 전에 알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이야기도 당연히 이 화엄경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2600년보다 그 이전의 상황도 이 화엄경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불교가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불교가 단 하나라도 뭔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음이 좀 트입니까? 단순히 좀 마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정도가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신호를 잡아가지고 용왕이 보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궁 속에서. 우리 세주님 중에 용왕도 있었죠. 그때 용수보살님이 그걸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캐치를 해낸 겁니다. 용수보살님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제외까지는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우리 지금 역사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이제 붕 뜨는 이야기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 실존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실존하신 분 중에서 가장 대단한 분 한 분을 골라보라면 좀 위험한데요. 한 분을 골라라면 좀 위험한데 어쨌든 용수보살님을 고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위험하다 그랬냐고요? 아니 우리 해능 스님이 계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불법을 닦다 보면은 뭔가 본인의 소위 경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소위 경전이 있을 거 아니야. 저만의 소위 경전.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다고요? 나무함 이타불이냐고요? 법원이냐고요? 불교 사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불교 사용법이에요? 나의 불교 사용법이에요. 나의 불교 사용법. 제 수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네 수준을 만들어 놓은 소위 경전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수준의 소위 경전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관심 없다고요? 듣고 계시는데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열반경과 육조단경이었죠. 열반경과 육조단경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일단 의존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만 의존한 건 아니죠. 예?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 소유경전이 뭐 전등록과 금강경이다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금강경하고 전등록만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으로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면 나. 그렇죠? 어떤 종파를 떠나서요. 너는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열반경과 육조단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중론을 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용수보살님 정도 되면은 전부 캐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 그 뒤에 불교인 중에서 가장 최고를 치라면은 용수보살님을 잡든가 아니면은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을 잡든가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용수보살님 덕분에 우리는 욕계의 빛도 아니고 색계의 빛도 아니고 의주의 근본 광명에 저장되어 있던 화엄경을 이렇게 중생인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이 옆으로 샜는데 자 부처님의 치아사에서 나온 광명의 말이 나왔는데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근데 무슨 부처님이 되셨다? 법신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죠. 자기 레벨대로 보이는 겁니다. 저 같은 중생이요. 만약에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보리수 밑에 이렇게 있었다면요. 일단은 저는 그 깜냥도 안 되지만 제 깜냥을 허벌나게 높여가지고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로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화신 부처님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제 능력은 안 되지만 제 믿음이 깊어가지고 제가 믿음은 좀 깊은 편이에요. 듣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믿음의 힘을 빌려가지고 보더라도 제 깜냥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보리수화에 앉아 계실 때 화신 부처님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등장하시는 신중님들이나 보살 마하살님들은 급이 엄청 높잖아요. 이분들 눈에는 물론 화신 부처님으로도 보이죠. 그렇지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살 마하살님들은 다 성자잖아요. 보살 마하살 했을 때는 이미 성자잖아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님들이 봤을 때는 성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빨리 성자가 한번 돼보세요. 제가 말할 주제는 못 됩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저도 되고 싶죠. 근데 보다시피 제가 복조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이 깊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로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듣고 계시는 비록 초보 불자님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성근이 깊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몰라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자, 광명의 개성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지중 출화운 광명보조 어시방.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공 중에서 교화의 구름이 나시고 그 광명은 시방을 두루 비추더라. 응수하자 함개각 영취보리 정무에 교화를 받을 만한 이들에게는 다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맑고 거리낌이 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에서 나오는 지금 개성 중에 부처님의 모공에서 나온 교화의 구름이 교화받아 마땅한 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교화시켜서 다 깨달음으로 이르게 해준다 이 말이죠. 다 해준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죠. 부모가 자식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싹 다 주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식들이잖아요. 우리한테 받을 수 있으면 다 준다 이거야. 받을 수 있으면 다 준다 이거야. 아끼고 그런 거 없어요. 받을 준비가 돼 있냐 이것뿐이죠 그냥. 불석왕래 제취중 교화성숙 제군생. 부처님께서 예전에 육취를 왕래하면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성숙시키셨구나. 신통자재 무변량 일념계령 득했다. 부처님은 신통은 자유자재하여 한량 없고 끝도 없더라. 한 생각만 해. 다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계속 육도를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하고 성숙시켰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부처님의 그 신통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 생각만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부처님의 한 생각은 우리의 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중생의 일념은 보통 일념하면 찰나, 순식간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그 일념 이런 식이지만은 부처님의 일념은 일념이 아니에요. 법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이 한순간이 아니라 전 시간을 다 포함한다. 부처님은 실제로도 시공을 전부 초월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회오를 하신 것도 같죠. 그럼 머릿속으로는 시공이 초월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묘보 보리수 종종 장업 실수특. 묘한 많이 보배로 된 보리수는 각가지 장엄으로 전부 빼어나고 아주 특별하더라. 불어 기하 성정각 방대 광명 보유요.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대광명을 널리 위엄있게 비추시더라. 대음 진우 변시방 보위 홍섬 정멸법. 큰 소리는 시방에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들리고 널리 정멸법을 베푸시더라. 수제중생 심소락 종종 방편 영개요. 중생들은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각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큰 소리는 시방의 진후. 지는 은근한 소리죠. 그러니까 육종 진동 중에서 동기용은 움직이는 거고 각후지는 소리죠. 그래서 은근하게 시방으로 퍼지는 소리를 진, 그 다음에 강력하게 퍼지는 소리를 후, 날카롭게 퍼지는 소리를 후,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중생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진 하고 있다가 쪽가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면 후 해갖고 확 다시 잡아주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애기가, 깐난 애기가 뭣도 모르고 깊은 물로 걸어가고 있어. 그때는 어찌입니까? 물불 안 갈리고 가서 확 잡아채지 않습니까? 그게 후입니다. 그게 후예요. 근데 애기가 응알응알 하고 있으면은 살살살살 달기죠. 그게 진입니다. 그게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휴대폰 전파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죠, 확실히 지금. 휴대폰 전파가 무선으로 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소리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능력이 안 되면 법화경에서도 계속 나왔죠. 법화경에서도 끝없이 나왔습니다. 안 되면 믿어라. 이 차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대충 감이 오죠. 아, 저놈은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미친놈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부처님한테 미쳤습니다. 그건 잘 보셨습니다. 미친놈일 수는 있지만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저놈 말 믿어가지고 내가 직접적인 뭐 손해를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불법을 격렬히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깜냥이 안 돼도 여러분 깜냥이랑 도저히 캐치가 안 되는 것들이 캐치가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면 계속 검증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정멸법을 널리 베푸신다. 한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였습니까? 행복에 도달하는 법을 적정, 적연, 정멸 이렇게 다 말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적정과 적연은 누구나 이제 쓸 수 있죠. 어느 정도 공부 좀 한다면. 그러나 정멸은 이제 완벽한 행복에 도달하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적정에도 들 수 있고 적연에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정멸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정멸이란 말을 쓰려면은 무조건 성자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아라한 이상.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걸로 보면 보살 초지, 환희지 이상이 돼야지만이 정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멸 중에서도 이제 완벽한 정멸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생들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들의 마음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이걸 락 그래도 되고, 즐길 락 그래도 되고, 좋아할 요 그래도 됩니다. 랑으로 해도 되고, 요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야지 당연히 그들이 그쪽으로 이끌릴 거 아닙니까? 중생이니까. 그에 따라서 방편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새벽 효자인데 깨달을 효자라고 해도 됩니다. 왕수 제도 괴온만 등어 천찰 미진수. 예전에 수행하여 모든 바라밀, 이 도가 바라밀을 번역한 거죠. 모든 바라밀을 다 원만하게 닦았는데, 그럼 그 바라밀의 수가 얼마나 되냐? 국토를, 육지를 육지를 가루로 바꾸는데, 이 세상을 가루로 바꾸는데 몇 세상을요? 천 세상을 가루로 바꾼 만큼이나 많은 바라밀을 닦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할 때하고 이제 좀씩 달라지죠. 달라진 건 아니죠. 처음에 일단 처음 하니까 6바라밀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10바라밀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해탈문들을 봤죠. 세주 묘원품에서. 그게 전부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보살도죠. 보살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체 재력 실이성 여등 응왕 동첨에.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력을 다 이미 이루셨으니까 니네들은 마땅히 가서 함께 우러러보면서 예를 펴야 된다. 그렇죠. 갈 수만 있으면 가야죠. 갈 수만 있으면 가야죠. 무식한 예를 예전에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이 속세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돈이 얼마가 있든 돈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내 재산의 한 주먹씩 줄란다. 또 한 주먹 너무 표현이 좀 막막합니까? 하면은요.
갈 수만 있으면 가야죠. 니는 갈 거냐고요? 가야죠. 가는데 뭐 가갖고 뭐 하려고? 뭐 하기는요. 받아 와가지고 다시 중생들한테 베풀어야죠. 그 복이 어디입니까? 일단 주문 받아가지고 그걸 베풀어야죠.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저놈도 뭐 할 것이 있는갑다. 제가 할 것이 뭐 있어요? 저는 베풀 일밖에 없었는데 베풀 것이 없어서 못 베푸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뭘 한다. 아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뭐가 필요하답니까? 충분해요, 지금. 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밥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비를 내니까 휴대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하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가면 저는 얼른 갑니다. 얼른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혹시 그게 못 찾아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제. 정각 지어라고요? 정각도 이제 안 지어도 돼요. 정각은 안 지어도 그냥 줄랍니다, 저는. 시방 불자 등 찰진 실공환이 이래지. 시방에 부처님의 제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 기쁜 마음으로 다 와서 모이는구나. 이우 재운 위 공양 금제 불전 전 근황. 이미 구름으로 공양을 올렸으니 지금은 부처님 앞에서 오로지 아련하고 우러러보면 되지 않겠니? 그죠? 시방의 부처님의 제자는 그 땅을 이루는 먼지만큼이나 많더라. 엄청나게 많더라. 이들이 전부 기쁜 마음으로 다 모였다.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는 인간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신중님이나 보살 마하살님이니까 얼마의 수가 오더라도 다 부처님 옆에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은 이미 초월돼 있죠. 유마경에서 제가 살짝 봐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구름을 공약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 구름을 공약물로 올린 것도 한 번만 더 다시요. 법화경에서 계속 나왔죠. 시간 많이 투자해서 나왔었죠. 이게 뭡니까? 범천왕들이 본인의 궁전을, 그 궁전은 비수궁전이죠. 본인의 궁전을 부처님께 바쳤죠. 그럼 본인의 궁전이 뭘 의미한다고요? 본인들의 복덕과 공덕, 본인의 모든 거예요. 수행력 포함해서요. 그걸 부처님한테 바친 거라고요. 왜 바친 거라고요? 그걸 바치면 회양돼가지고 더 커질지 아니까. 꼭 커지라고 바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걔들도 아직 중생이잖아요. 범천왕이니까. 그쵸? 신들이니까 중생이에요. 세계천 신도 중생이라고요. 여호와도 중생이에요. 알라도 중생이고. 어차피 불교인만 듣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본전 생각이. 근데 알아. 저기는 절대 부도가 안 나고 무조건 튕겨서 온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바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아침에 구름의 형식으로 바쳤죠. 이 구름이 바로 뭡니까? 역시 본인의 모든 겁니다. 본인의 복덕과 공덕, 수행력 다 포함된 겁니다. 그 구름을 바친 거예요. 지금 구름을. 근데 구름을 바쳤기 때문에, 구름을 바친 것은, 구름을 바쳤다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름 바치는 것을 비 내리듯이 바쳤다. 이렇게. 구름을 바칠 때 이제 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적당히 어울리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오로지 그냥 부처님 아련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니 이제 이 말이죠. 지금 앞에서 이미 다 바쳤죠. 열의 이름 무유량 능영 개경 심대해. 부처님은 한 소리는 한량이 없어서 개경의 깊고 큰 연설을 해주신다. 묘묘법 응군심 피양족전 의왕견. 중생들은 마음에 따라서 묘법을 내려주시고 중생들의 마음 바라는 것에 따라서 묘법을 내려주시고 계시니 저 양족존 부처님께 마땅히 나아가서 뵈라. 부처님을 나아가서 뵈라.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는 단 한 소리라 할지라도 설령 기침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량 없는 걸 갖고 계시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도 그게 나왔죠.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번 기침을 딱 하셨죠. 그 한 소리가 바다와 같이 깊고 큰 계경을 연설하시는 것과 같다. 한 소리로 어마어마한 경을 연설하신 것과 같다. 계경이요. 계경을 불경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다르게 보면은요, 우리 저번에 말했죠. 불교에서 산문식으로 말하는 것을 수타라 그랬죠. 수타라. 수다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수타라가 입에 붙어요. 수다라. 어쨌든 불교의 산문식으로 나온 것을 수다라 그랬죠. 그걸 시로 바꾼 걸 기야 그랬죠. 기야. 어쨌든 그 산문식의 수타라를 개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경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부처님 한 소리로 어마어마한 경전을 설하실 수 있다. 딱 한 소리로. 성자들은 그게 됩니다. 성자들은 그게 돼요. 그게 한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성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자 근처에 가신 분도 대충 가능합니다. 그게. 저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군이 중생이죠. 중생들의 마음에 응해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묘법을 다 설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서 뵈라. 양족존은 많이 봤죠. 귀불 양족존. 지혜와 자비를 충족하신 분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죠. 양족존. 근데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깊은 불자가 됐으니까 조금 자발 없이 봐도 되죠. 어떻게 봐도 돼요? 두 다리로 서 계신 분 중에서 최고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죠? 인간은 두 다리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는 분들 중에서는 최고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런 자발 없는 해석은 믿음이 충분히 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꽤 오래 드신 분들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는 됐을 테니까 완벽히 믿지는 못하겠더라도 어느 정도는 믿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삼세 제불 소유원 보리수와 개선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소원을 보리수 아래에서 전부 베풀어 설하실 것이다. 일찰나중 실현전 여가속의 열애소. 그 어마어마한 소원을 한순간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소원이요. 그 소원에 따라서 부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소원이 보살도죠, 사실은 다. 그것을 만족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니까 모든 부처님의 소원은 부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소원 자체가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설해 주시는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순식간에 눈앞에 보이게 해준다.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죠. 니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순식간에 보여가지고 네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겁나 무식한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것들을 순식간에 집어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현전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빨리 가라. 너 지금 거기서 어물쩡 거릴 시간 없다. 빨리 부처님한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약장수 아니고요. 옛날에 공원 같은데 가고 맨날 꽃날에 공원 같은데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회충약 살 뻔했다고.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살 뻔했다고. 그건 아니고 옛날 이야기네요. 비로자나 대지혜 면문서광 무불견.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는 부처님의 얼굴에서 빛으로 펴지니 보지 못함이 없다. 금대 중집 장연음 여가 왕관 문소설. 지금 대중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장차 연설하실 것이다. 너는 가서 관하고 들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자, 석가모니 부처님 면문이 이제 얼굴이죠, 얼굴.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쯤에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님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보살 마하사의 눈에는 법신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종지용출품에서도 그쪽이요. 다봇 부처님 나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주위에 분신들을 쫙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로 작용하신 거예요? 법신 부처님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수 없는 화신 부처님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다보탑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앉으셨죠. 다보 부처님이 자리를 절반 내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다보탑 안에 앉으셨죠. 근데 다보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신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보탑 안에서는 이제 무슨 부처님으로 봐도 돼요. 다보탑 안에서는 작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보탑 안에 들어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보 부처님도 보신 부처님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도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등장하실 때는 화신 부처님이죠. 근데 수많은 본인의 분신들을 부를 때 그때는 법신 부처님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보탑 안에서는 보신 부처님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신 일불이니까 이런 말의 의미는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 지금 법신 부처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이 모이기를 기다려가지고 연설을 하실 건데, 니네들은 가서 그 설법을 들어라. 그래, 들어라 좋은데 관해라. 관해라. 그렇죠? 좀 깊죠. 그냥 봐라, 보고 들어라. 이 정도하고는 조금 급이 좀 다릅니다. 그냥 보고 들어라 들었다면 어찌입니까? 견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견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관문 이랬어요. 관문. 그래서 볼관자를 쓸 때는 근본을 꿰뚫어 볼 때 볼관자를 주로 사용하죠. 근본을 꿰뚫어 볼 때. 그러니까 세상 근본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우리 수행 아닙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근본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불교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다들 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을 꿰뚫어 보기 위한 거니까.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화두를 왜 잡아요? 근본에 도달하기 위해서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두를 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흐름의 상태를 그대로 관하는 겁니다. 연불선은 당연히 부처님을 관하는 거고요. 모든 수행법은 사실은 근본을 꿰뚫어 보기 위한, 근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행법은 관법입니다. 수행법은 확실히, 게 수행은 제가 그랬죠.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수행은 아직 성자가 되기 전에 하는 게 수행이라고요. 이게 뭔가 목적의식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근데 성자가 돼버렸어. 이게 아라한 이상이 돼버린 거야. 환희지 이상이 가버린 거야. 그때부터는 수행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수도 이랬죠. 그 경지는 제가 어찌 말하겠습니까? 성자대로 수도 경지. 그걸 제가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럴 때는 꼭 슬퍼진다는 거예요. 유추만 할 수 있죠, 유추만. 될 수 있으면 유추 내용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시 시방세계해. 이때 시방세계해, 해는 계속 나왔지만 어마어마하니, 시방의 어마어마한 세계, 일체 중해몽, 일체의 모임에 있는 대중들, 그들의 몽매함, 어리석음, 불광명 속에 가기, 부처님이 그 어리석음을 광명으로 전부 깨닫게 열어주었다. 이미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우매한 그 상황에 있는 애들을 부처님이 광명으로 일단은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틔워줬다 이겁니다. 일단은 틔워줬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광명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각은요, 완벽한 다 부처를 만들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깨닫게 해줬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엄청나냐고요? 한번 있어보자. 여러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 연세 이제 90대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90대신 분은 미적분을 안 배웠을걸요? 그러니까 90대신 분한테요 미적분 강의를 하고 싶어해. 그럼 알아먹겠습니까? 지금 덧셈 뺄셈도 좀 애매할 판에 지금. 근데 그들이 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주는 거야. 이 강의, 미적분 강의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광명을 통해서 머리를 열어주는 거지. 90 드신 분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것뿐입니다. 90으로 하니까 좀 그런다. 근데 애들은 너무 자발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옛날 우리 나이로 한 5살 되면 유치원 가죠. 6살 정도 이제 받아주죠. 6살 되면 가죠. 이제, 옛날 우리 나이로 요즘 나이 모르겠고 6살 됐을 때 이제 막 간 애를 이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도 한글 정도 있고 뭐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까지 해서 뭐 많이 하고 간 거겠죠. 그 애들한테 미적분을 지금 당장 가르쳐야 돼. 그럼 걔들을 불러다가 일단은 광명을 통해서 머리를 틔워준다고요. 미적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머리로 틔워준다고요. 그걸 부처님이 하신 거라고요. 좀 비유가 무식하긴 하지만은 이야 대단하다 느껴지죠. 느껴져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짐승을 깨우치게 하는 지금 그건 아니라서. 개한테 미적분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라불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각공내의 비로자나 열애소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다 갔다. 이미 어느 정도는 머리가 트였기 때문에 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사실은.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수화로 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친근 공양 뽀시락뽀시락 가까이 가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다 그랬다. 차 화장장엄 세계 동 그러니까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 화장세계죠. 꽃 속에 숨겨진 세계 화장세계예요. 지금 그곳에 동쪽에는 차유세계해 이게 화장세계가 있는데 이제 편의상 인간들을 알아먹기 편하라고 중생들 알아먹기 편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화장세계는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동쪽으로 보면은 이어서 또 세계들이 끝없이 많더라. 세계해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들. 동쪽에 화장세계 동쪽에 어마어마하게 세계들이 많더라. 대충 가면 오죠. 그 이름이 청정광 연화장엄이더라. 연꽃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청정한 빛이 나는 연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 그 세계의 명칭이죠. 동쪽 세계의 명칭입니다. 피세계종 유국토. 동쪽 세계 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쪽의 세 개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청정광, 연화, 장엄 세 개예요. 그 수많은 세 개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군데 유국토, 국토가 하나 있더라. 이 동쪽에 수많은 세 개 중에 하나, 거기 국토가 하나 있는데 그 국토 이름은 만이영락 금강장이더라. 그래서 강력한 만이보배와 영락에 품어져 있는, 영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세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법수각 허곡 무변왕 부처님이시더라. 그래서 법왕이신데요. 법왕이신데 허공처럼 끝없는 깨달음을 물처럼 자연스럽게 얻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처님 명호도 대충 감이 오죠.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경이 들어와서는, 제가 법화경에서는 일부러 안 했거든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화엄경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명호들을 받지 않습니까? 명호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져가라고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게 대단한 복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엄청난 수행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읊어보면은 그게 다 자연스럽게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피열의 대중 해중 유보살마살, 그 법수각 허곡 무변왕 부처님의 주위에는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보살이 한 명 있었는데, 보살마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의 명호가 관찰승법 연화당이더라. 그래서 수숭한 법을 관찰하면서 연꽃의 깃발을 갖고 계시는 보살님이신가 봐요. 이분이 여세계 미짐수 제보살 구례의 불소, 그 세계를 가루로 만든 만큼은 많은 보살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하고 계시죠. 근데 올 때, 부처님한테 올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죠. 왜? 특이해도 올지 아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니지만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뭘 바치냐? 구름으로 바칩니다. 이게 상서로운 기운으로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준비온 공양물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뵈러 오는데요. 그래서 각현 십종 보살 신상운 변만 호공 이불삼멸, 각기다 10가지 종류의 보살의 모양의 구름이 허공에 두루했고,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라. 우리 보통 구름 하면 이제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종류 구름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각 보살들이, 이렇게 지금 보살이 한 분만 온 게 아니죠.
상수보살로는 관찰승법 연화당 보살님이 지금 상수보살로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보살님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보살님들이 전부 다 각기 10종류의 본인의 몸을 닮은 그런 구름을 허공에 가득 채우더란 말입니다. 근데 보살의 몸의 상인데요. 그걸 허공에 가득 채운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래요? 10종이래요, 10종.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10종이래요, 10종. 뭔 소리냐고요? 뭔 소리냐? 여러분 잘 아는 걸로 해봐요. 여러분 관세음 보살님 잘 알죠? 관세음 보살님 하면은 보통 어찌입니까? 33종 이러지 않습니까? 모습이 33종이잖아요. 물론 세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세봤지만은 40분이 훨씬 넘어갔죠. 40분이 훨씬 넘어갔지만은 그냥 어쨌든 33이라고 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보살 마하살급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만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탱화에서 관세음보살님 모습 보는데 다 여기저기 좀 다르죠. 다 관세음보살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모습들을 허공에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냈더라 이 말이죠. 상서로운 기운으로. 부현, 십종우, 일체보련화, 광명운 또 나타냈더라. 10종류 일체의 보배로운 영꽃이 빛을 발하는 구름을 다 나타냈더라. 여기서 이제 우를 쓰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구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를 쓰는 것은 이것을 이 구름이 작동을 할 때 부처님한테 지금 바치는 목적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목적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뭐 이겁니다. 공양 올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신 보살님 수도 무한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한 분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무한대의 보살님들이 각기다 이렇게 구름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이야, 이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각 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또 계속이요. 부현, 십종, 수미, 보봉은 또 어떤 구름을 나타내냐. 십종은 수미산이 높은지 아지 않습니까? 수미산 봉우리와 같은 보배구름이요. 부연, 십종, 일륜광운 또 뭘 나타내냐. 십종이에요. 태양이 바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광명과 같은 구름이요. 그 다음에 부현, 십종, 보화, 영락운 10종류의 보배꽃과 영락으로 된 구름. 부현, 십종, 일체, 음악운 이건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네. 음악이 10종인데 그것도 무한대다. 지금 우리 음악이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세계의 음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음악 참 좋은 겁니다. 음악 좋은 거예요. 왜?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가 아닌데 뭔가 느껴지죠. 언어가 아닌데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음악이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들리는 사람마다 그 말소리가 다 달리 들리죠. 인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뭐 굳이 음악이 푹 빠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음악을 빠지더라도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다 수행 도구죠. 음악이 수행 도구죠. 예? 그렇죠? 음악이 이제 수행 도구로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거기에 집착하라. 저요? 저 집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보현의 같은 노래 좋아하지만 가사도 모르잖아요. 집착 안 해. 아, 음은 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집착하고 있네요. 부현 십종 말향순. 말향이 이거 법화경에서 많이 나왔죠. 여기 뒤에 더 나왔다. 말향, 도향, 소향 법화경에서 많이 나왔죠. 가루향이요. 가루향을 만들 수 있는 나무 그루며 가루향. 그다음 부향 십종 도향, 소향, 중색상 이게 바르는 향이에요. 바르는 향. 그 다음에 소향은 태우는 향. 우리는 보통 향 하면은 뭡니까? 소향만 향으로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향만 그렇지 않아요. 도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몸에 향수 뿌리고 다니거나 몸에 향기 나는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향기가 좋은 제 느낌, 이제 중생 깜냥으로 봤을 때 제가 맡았을 때 참 좋은 향이다 하면 좋아합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고급이에요. 왜 고급이냐고요? 아기 때 엄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엄마 옆에 가기가 좀 싫어졌었냐면요. 아기 때 엄마가 화장했을 때 그 화장 냄새가 되게 싫더라고요. 엄마 냄새 있잖아요. 엄마 냄새 알죠? 그건 좋은데 엄마가 화장하면 그 냄새는 싫어요. 왠지 알았어요. 그때는 화장품이 다 싸구려였지 않습니까? 아, 다 누구나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설령 미제를 갖다 쓰더라도 그 고급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미제 화장품을 썼더라도 고급 아니에요. 그거. 짜잘한 것들이죠. 제가 레벨이 좀 높아요. 요즘 화장품 냄새는 어찌냐고요? 좋아요. 요즘은 고급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탑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화장향 저 좋아합니다. 아, 변태냐고요? 아니, 좋아한다고요, 그냥. 그게 도양, 여기 도양 저는 좋아합니다. 몸에 혹시, 아,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초보부처님들은. 왜, 나중에 또 법망경 할 때 또. 아니, 근데 이제 바르고 다니는 사람, 고맙죠. 저는 안 발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른다고. 샴푸도 안 쓴다고. 그 바디로션 그런 것도 안 쓴다고요. 향기 나는 거 전혀 안 써. 비누밖에 안 써. 비누밖에. 비누도 향기 안 나는 거. 비누도 향기 안 나는 거. 제가 쓰는 비누는 향기 안 나던데요. 다이알 비누 아니에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다이알 비누 아니고 누가 줘서 쓰는데 향기 아무 향기도 안 나던데. 그래서 고마워요. 그것이. 근데 요즘 비누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면은 다 향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쓰기가 좀 그런데 이제 노인 냄새 감추려고 향기라는 비누 쓰면 쓰겠습니까? 괜한 소리 옆으로 샌다. 그래서 각가지 색상의 구름, 또 부연 십종 일종 향숭, 향나무 구름. 여러분들은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제가 염주를 쓰기는 하는데 이제는 잘 안 쓰거든. 안 산 지 오래됐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 왜냐면 염주를 엄청 돌렸었다고 말씀드렸죠. 엄청 돌렸었다고. 그래서 금방 끊어지더라고. 엄청나게 돌렸는데 그저 예전에는 돌렸는데 안 돌린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안 돌린 지가 상당히 됐어요. 염불 안 하냐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상해 보이는데 마음을 돌립니다. 너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말하기가 뻘쭘하네요. 마음을 돌려요. 마음.
그러니까 염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돌릴지는 모르니까 염주를 돌렸는데 이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염주가 필요가 아하 참. 근데 이제 염주 중에 제일 싼 것이 옛날에 향나무 염주지 않습니까? 많은 염주들을 썼는데 결국은 제일 많이 쓴 게 향나무 염주. 왜? 싸서 저렴해서. 저는 손재주가 없었고 염주 같은 거 못 만들거든요. 그것을 예전에 제가 낚싯줄 이야기했죠. 그렇게 만드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향나무 염주가 싸니까 그거 돌리다 끊어지면은 실로 이어도 안 돼요. 잘. 쟤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누구 시킬 수도 없고 그럼 또 사. 얼마 안 비싸니까. 옛날에 한참 모르겠다. 도대체 향나무 염주를 몇 개나 끊어 먹었을까요? 향나무 한 그루는 없애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도 몇천 개 될라나? 몇천 개까지는 안 될라나? 몇백 개는 확실한데 다 끊어 먹었어. 다 끊어 먹었어. 일부러 끊었냐고? 아니 전혀 그건 아니야. 힘이 좋잖아요 제가. 몇천 개까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말이 또 옆으로 새네. 안돼. 여실은 세계해 미진 수채 공양 이와 같이 세계를 가루로 만든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양의 구름 실변허공 다 허공에 들어와더라. 이불산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라. 현시운이 이렇게 구름을 나타낸 후에 이 구름을 공양으로 바친 거죠. 향불장례 부처님을 향해서 예를 표하고 이위 공양을 올렸다. 그 구름들을 공양으로 올린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구름 어떻게 신통으로 만들어서 바친 건가? 아니야. 올인한 거예요. 올인. 본인의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무식하게 말하면요. 본인이 예를 들어 돈이라고 쳐봐. 본인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요. 다 돈으로 바꿔갖고 다 바친 거야. 팬티 하나는 남겼겠지. 안 그러면 변태로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옷 한 벌은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도 팬티만 입고 있어도 변태로 잡혀가구나. 그런 식으로 한 거라.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 무식하죠. 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위험하네. 아니 그렇게 바치는데 사람한테 바치란 말 아니야 지금요. 지금 법신 부처님이야. 그리고 누가 사람을 대상이나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바치려면 거기에 성자가 있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위험해지네 갑자기. 뭘 바치려면요 그냥 이렇게 성자 아니어도 돼. 그냥 내 마음이야 하고 바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성자인지 알고 바치면 안 돼. 성자는 기본 검증이 뭐였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했는데 CCTV 검증이었죠. 바칠 생각 있는 분은 반드시 CCTV 검증 확인을 하세요. 굉장히 또 갑자기 발음. 그래가지고 즉어동방 동쪽에서 왔잖아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각 화작 종종 화광명장 사자지자 어귀자상 결과보자. 자 본인들이요 각가지 꽃과 광명이 숨겨져 있는 사좌자를 본인의 신통들로 만들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사좌자 정도는 샥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 결과부자하고 다들 앉으셨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대도 못하겠죠. 우리는 방석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옛날에 최근에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만 옛날 같은 데는 진짜 뭐 앉을 데도 없는데 바닥도요. 예전에 한창이요. 바닥을요. 자갈로 까는 게 유행했어요. 자갈로 까는 것이. 바닥. 어째 그랬는가. 어쨌든. 이제 앉을 데 없으면은 이제 습니까 그 자갈밭에 앉아. 방석도 이제 좀 큰 스님들만 방석에 앉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을 하나 깔아주긴 깔아준뒤 그 자갈이 엉덩이에 박혀. 그런데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앉은 사람들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앉도 못하니까 이제 서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쓴 것까지도 좋아. 뒤에 서면은 또 앞에 설 법하는 큰 스님 얼굴 또 보이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법회에 참석해 보셨죠? 우리는 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도 못해요. 신통으로 방석 하나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자잖아. 무슨 사자. 지금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우리도 이 속에 있었으면. 차, 화장 3개 해, 이제 남쪽이요. 동쪽이었죠. 이제 남쪽에 또 3개가 있는데, 그 3개 이름은 일체보올, 광명, 장엄장 3개입니다. 모든 보배로운 달이 광명을 발해서 장엄한 그런 3개네요. 그 3개 중에 또 국토, 그 3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어마어마한 3개 중에 국토가 하나 있는데, 그 국토 하나 딱 찍어서 그 이름은 무병광 온만장엄 국토랍니다. 끊임없는 광명이 으로 아주 오만하게 꾸며진 그런 국토예요. 국토 이름 좋죠. 거기 부처님이 계신데요. 그 부처님 명호가요. 보지 광명덕 수미왕 부처님이시네요. 넓은 지혜 광명덕이 수미상과 같은, 수미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부처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그 부처님 밑에 대중 중에 보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똑같죠.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의 명호는 보조법 해해 보살님이십니다. 널리 법을 비추는데 지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수보살님이 되겠네요. 문수보살님이. 지혜가 어마어마하신 문수사리보살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광명덕 수미왕 부처님 아래에 있는 문수보살님이네요. 어떻게 보면 보조법 해해 보살 마살님이요. 그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문수보살님이 지혜제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이네요. 자, 그런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이분을 보조법 해해 보살님을 상수로 해가지고 수많은 보살님이 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왔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 왔어요. 근데 또 맨손으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구름을 바칩니다. 구름을 바치는데 10종의 모든 보살님들이요. 10종의 이게 아니 이 보살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엄청난 곳을 오는데 걸어오겠습니까? 최소한도 날라오거나 순간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난 능력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버스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행사에 돈 내가지고 그렇게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광명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10종의 일체 장엄한 광명이 숨겨져 있는 만이왕 구름이요. 만이가 어마어마한 보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보배 중에 왕이니까 뭐든 할 수 있겠잖아요. 만이 보배는 뭐든 할 수 있는 보배잖아요. 그 구름이요. 만이 보배의 구름, 만이왕 구름이요. 그게 허공에 가득 차고 그런데 구름인데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름뿐만 아니라 부현, 십종, 우, 일체보 장엄구, 보조요, 만이왕운. 자, 이분들은 전부 지금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요. 만이왕운이네요. 구름 이름 자체가 만이왕운이에요. 자유자재한 구름이라는 거죠. 자유자재한 보배우 구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떤 구름이요? 일체의 보배 장엄구가 널리 비춰서 빛나는 그런 만이왕운 구름이요. 부현, 십종, 보염, 치연, 칭양, 불명호, 만이왕운. 또 어떤 구름을 나타냈냐?
보배로운 불꽃이 활활 타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답니다. 부처님의 명호들이 나타난답니다. 그 불꽃의 구름에서 부처님의 명호가 끊임없이 나온답니다. 다 어마어마한 공덕이죠.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부현십종 설일체 불법 마냐. 이번에는 각기 모든 보살님들이 10종의 모든 불법을 설하는 그런 만이왕 구름을 나타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지중 출화운 광명보조시방 응수하자 함계가 영취보리 정무에 불서광내 채취중 효화성숙제군생 신통자재 무변량 일념계령 득에탈만이 묘보포리수 종종장엄 실수특 불호기하 성정각 방대광명 보위요 대음 진우변시방 보위용선 정멸보 수제중생 심소락 종종방편령계효 왕수채도 개엄만 등어 천찰 미진수 일체재력 실리성 여등 응왕동천매 시방불자 등찰진 실공환희 일해집 이후 체운 위공양 금제 불전 정그랑 열애 이름 무유량 능영 개경 심대 보 묘법 응군심 피양족존 의왕견 삼세 재불 소유원 보리수와 개선설 일찰나중 실현전 여가 소개열에서 피로자나 대지해 면문서광 무불견 금대중집 장년음 여가왕 관문소설 이시 시방세계해 일체중 회몽불 광명 속의 각이 각 공내에 비로자나 열애소 칭근공양 자화장 장엄세계동 자유세계해 명청정광 연화장엄 피세계종 유국토 명만이영락 금강장 불호 법수각 허공무변왕 피 열애 태중 해중 유고살 마살 명관찰 승법 연화당 여세계 미진 수제보살 구례 불소 각현 십정 보살 신상음 변만호공 이불 삼멸 부현 십종 우일체 보련화 광명운 부현 십종 수미 보봉운 부현 십종 일융광운 부현 십종 보화영락운 부현 십종 일체 음악운 부현 십종 마량수운 부현 십종 도양 소양 충색상운 부현 십종 일체 향수운 여시등 세계해 미진 수체 공양운 실변 호공 이불 삼물 현시운이 향불 장내 이위공양 측어동방 각 화작 종종 화강 명장 사자지자 의기자상 결가부자
자화장 세계남 자유 세계해명 일체 보월 광명 창엄장 비세계 종종 유국도명 무병 광옴만 장엄 프로 포지 광명 덕수미왕 여피열의 대중 해중 유포살 마살명 보조 법회해 여세계 위진수 제보살 구례 해불소 각현 십종 일체 장엄 광명장 만이왕운 변만 허공 이분을 삼멸 부연 십종우 일체 보 장엄구 보조요 만이왕운 부연 십종 보염 치연 칭양 불명호 만이왕운 부연 십종 설 일체 불법 만이왕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